시편은 감정의 언어입니다. 시편 기자의 상황, 그 환경 속에 경험한 그 시편 기자의 마음, 감정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감정의 언어가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라고 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모습,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기도의 언어가 이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항상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지혜롭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쓴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온 대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 자신들이 귀환할 수 있는 이유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고 분노를 거두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남유다가 힘이 약해서 아니면 경제력이 약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구나. 그들은 그렇게 인식했던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벌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할 수 있었구나 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귀환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감정으로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된 자들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라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사,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잠시 갑자기 4절부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급속도로 변화됩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3절에서는 분명 죄를 덮으셨고 그리고 주의 분노를 거두셨고 진노를 돌이키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고백해놓고 4절에서는 또 분노를 거두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영원히 노하시면 어떡하냐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진노가 끝났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여전히 계속 임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암시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자신들의 죄가 사해졌고 분노가 끝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놓고 4절에서 5절까지는 이 분노를 제발 그쳐달라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자신들에게 계속 임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구원을 다시 달라라고 합니다. 분명히 1절에서 3절은 구원 받았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6절에서는 7절에서는 하나님 다시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의 상황과 4절부터 7절의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시편의 저자가 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저자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구원, 기적으로 다시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남유다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의 그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의 상황은 70년 전의 이스라엘, 자신들이 살았던 그 땅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처한 두 가지 위협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소련이 북한을, 남한을 미군이 이렇게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남한의 경제 상황은 북한보다도 더 안 좋은 극심한 그런 가난 속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돌아오고 되자 그 안에 닥친 현실은 가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느헤미야 5장에서 이들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신들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서 먹을 것을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 5장에서 보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 경제 상황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자신의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넘기고 땅을 다 저당 잡히고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한 이런 가난의 현실이 이때 당시 이 귀환하고 난 다음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이 두 번째 위협은 바로 대적자들의 위협이었습니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 그 상황들이 이렇게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존재했던 자들이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르흠과 심세, 느헤미야서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되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자 그 땅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시 70년 만에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이거 자신들의 거처가 빼앗기게 되고 위협을 당하니까 이 남유다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르움과 심세,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그들을 대적했던 상황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공격했고 그들을 계속 압박했던 수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의 현실, 그리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이들, 이러한 위협들이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귀환한 이들의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감사는 잠시 잠깐이었죠. 그러니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노가 끝난 줄 알았는데 진노가 끝난 게 아니었군요. 계속 진노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고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와서 살 줄 알았더니
이곳에 오니 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면서 이들이 그렇게 고백했고, 시편 85편은 그런 이들의 신앙의 고통 속에 있는 상황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신앙의 굴곡의 상황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뭔가 나아지고 회복을 경험했는데, 그것도 잠시 잠깐, 곧바로 현실 속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공격, 현실 속에 닥친 그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런 신앙의 굴곡진 인생의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상황일까요? 저는 우리들의 상황도 이런 상황과 비슷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고 또 때로는 수련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언제나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럴 때 사탄의 공격, 수많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시험거리가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로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밥은 언제 하냐, 반찬이 이게 뭐냐, 너는 기도만 하고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라면서 핍박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은혜 받고 세상 속에 나아갔더니 세상 속에서 어김없이 내 안에 여전히 다가오는 그 유혹과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죄 앞에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 승리할 줄 알았고, 은혜 받고 완전히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공격도 없을 줄 알았더니 이게 왠가 그것도 잠시 잠깐, 우리도 공격, 수많은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현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삶은 사실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이런 시편 기자는 이러한 굴곡진 인생, 은혜 받았다가 또 넘어지고, 은혜 받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시험에 쓰러지고, 이런 신앙의 굴곡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서 8절 9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시편 기자는 8절에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을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실, 앞으로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죠.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없고 응답하신 것은 없지만 먼저 응답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야.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의 현실, 수많은 공격 대적자들의 그런 어떤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나를 또 넘어뜨리고, 그래서 소망이 다시 보이지 않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답한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믿음으로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 기자는 나아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 그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 상황과 현실이 여전히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선포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현실 가운데 내가 지금 넘어졌지만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다시 소망으로 주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막연한 긍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나의 상황이 잘 될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좋아질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이렇게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런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를 해버리고 그 믿음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 것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드러날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시편 기자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진리, 의, 화평,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라는 고백인데, 그렇게 그냥 고백하면, 명제적 진술로 고백하면 이것이 너무 딱딱하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인애와 진리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같이 만나고 서로 입맞추고, 그리고 진리가 나무로 그렇게 풍유법을 써서 땅에서 솟아난다라고 하고, 의인은 하늘에서 새처럼 하늘에서 굽어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인애, 진리, 의, 화평,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냥 자신의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 다 없애주시고 가난을 부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보단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진짜 변하고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성품을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땅 가운데 11절에 나와 있듯이 진리와 의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이 현실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진리입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라 10절에서는 진리가 무엇과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애와 만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인애와 만납니다. 그냥 진리를 진실이라는 단어로 바꿔본다면, 그냥 진실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때로는 아프게 하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인애의 마음으로 진실과 진리를 드러내게 될 때, 그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사역을 잠깐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연동에 있는 꿈바당 도서관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8시까지 이제 아이들을 책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인데요. 거기서 예섬이한테 그림책을 하나 읽어주는데 그 그림책의 내용이 너무 저에게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하면 안 돼라는 그림책인데요. 거기서 프랭크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 프랭크라는 아이가 솔직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님들을 만날 때 솔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너 죽음께는 꼭 북두칠성 같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 그렇게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건 노래가 아니야 라고 하고, 과속을 하고 있는 엄마가 경찰에 붙잡히자 경찰관에게 우리 엄마는 본인이 과속한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속하고 있다는 걸 옆에서 알려줬거든요 라면서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주변의 친구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라는 아이가 고민이 되자 할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 할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길을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에게 와서
딱 모자를 보여줍니다. 아저씨, 제 모자 어때요?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딱 봤을 때 그 모자는 그 모자 위에 그 할머니가 꽃으로 장식했는데 너무 많은 꽃들로 장식을 해서 그것이 마치 화분인지 모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프랭크가 봤을 때는 저건 저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할머니 그 꽃은 모자 같지 않고 화분 같아요.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라고 말하고 싶었죠. 근데 할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자에 있는 자주꽃이 너무 이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프랭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단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대신 마음에 드는 것을 말했던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프랭크가 깨닫고 친구들에게 갑니다. 그 지gun깨를 솔직하게 얘기했던 프랭크는 그 지gun깨가 그냥 그 아이의 단점이었는데, 이 프랭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사실 네모난 점보다 둥근 점이 좋아. 그러자 그 친구가 미소를 지으면서 프랭크와 다시 친해지고, 또한 여러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 이야기의 책입니다. 진실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을 담는 진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마음에 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진실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진리가 아닌 사랑의 마음, 인애의 진리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진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가 아닙니다. 화평과 함께 서로 입맞춘 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힘에 의한 정의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참 재미있는 좀 끔찍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 부부가 어떤 부부를 살인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재판을 벌였는데, 그 재판장에서 그 부부가 죄책감을 들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너무나도 당당하게 웃으면서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가해자 부부가 좋아하는 모습이 재판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경악을 했죠. 저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냐,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부부가 함께 죽였는데 저렇게 죄책감 하나 없이 당당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봤더니, 그 피해자가 누군가 해서 봤더니 바로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자신들이 그냥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 성범죄자, 한 사람을 고통시킨 그 죄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범행 현장에서 잡혔을 때도 또 다른 성범죄자를 죽이기 위한 그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정에서 이 가해자 부부는 자신들은 올바른 일을 했다면서 당당하게 재판을 임하는 모습이 그때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힘에 의한 정의입니다. 나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그들을 힘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 그들을 힘으로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힘에 의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힘에 의한 정의가 아닌 평화, 화평에 의한 정의입니다. 화평에 의한 정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평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평화는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어진다고 평화가 올까요? 원수가 없어진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불안이 남아있다라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평화가 올까요? 환경이 바뀐다고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면 그 상황, 그 환경은 나에게 또 다른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평화는 원수가 있고 없고 환경이 바뀌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와 화해하느냐, 내 안에 있는 이 적개심, 분노, 이것을 다스리고 누구를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평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평화에 의해서 완성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적개심, 내 안에 있는 이 많은 생각들, 나를 괴롭히는 불안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화평,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신앙의 굴곡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가난의 현실, 수많은 대적자의 그 압제 속에서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룩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애와 진리, 진실이 아닌 사랑의 마음, 그 사람이 원하는 마음에 드는 것을 위해서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진실된 이야기, 그것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적개심, 내 안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분노, 그것을 내려놓고 긍휼의 마음으로 화해를 신청하는 샬롬의 평화에 의한 정의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번 한 달 7월도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제주 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